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40절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품으시며 또 오늘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의 능력과 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진정한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는 중도적인 입장을 가지는 것으로는 절대 만날 수 없고 또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회색 지대에 머물러서는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 하는 식으로는 우리 진리 되신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양심을 가졌던 학자 또 지식인이었고 또 다른 종교인들처럼 예수님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또 맹목적으로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던 중도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뛰어난 지성과 합리적인 이성으로도 구원을 얻거나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사람은 구원에 이를 수 있고 그분을 기뻐할 수 있고 또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었지만 이 가말리엘의 의견을 듣고 사도들을 풀어주는 데 동의했습니다. 대신에 그냥 풀어줄 수 없고 매질을 해서 풀어주기로 동의했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고침을 받는 것이 기쁨이고 또 갇혀있던 사람에게는 자유롭게 풀려나는 것이 아주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풀려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기뻐할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41절 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은 그냥 풀려났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위하여 채찍을 맞고 능욕을 받았다 하는 것으로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감옥에서 자유를 얻었다고 한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수 없다면 풀려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기쁜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었습니다. 전도할 수 없는 자유보다 전도할 수 있는 가침이 더 좋은 사람들이 사도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옥이냐 밖이냐, 핍박을 받느냐 아니냐, 매를 맞느냐 매를 맞지 않느냐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사도들의 주 관심사였습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을 다 바쳐서 사랑하신 주님을 전할 수만 있다면 어떤 조건이든지 또 어떤 환경이든지 매를 맞든지 갇히든지 전혀 상관없이 기꺼이 어떤 환경이라도 감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이라 불리우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면 괴로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고난을 받게 돼 있습니다.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주 쉽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오래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분의 이름 때문에 한 번도 고난 받은 적이 없다.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는 쉬운 길만 선택한 것입니다. 한 번도 예수님 때문에 창피당한 적이 없고 한 번도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우리는 쉬운 길로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회피하는 삶으로만 걸어온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욕도 먹어야 하고 모함도 받아야 하고 손해도 봐야 하고 오해를 받아본 적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대가를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가 없이 사랑하는 사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위한 대가를 반드시 지금까지 치러 왔어야 됩니다. 최근에 가장 기뻤던 일이 무엇이었는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땅을 사는데 땅값이 오르거나 집을 샀는데 집값이 올랐다면 당연히 기뻐야 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땅이나 집값이 오른 것으로 기뻐하면 안 돼. 기쁘지 말자. 기쁘지 말자. 이렇게 살 필요 전혀 없습니다. 기뻐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진정한 기쁨도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격하고 눈물이 흐르고 또 그분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기뻐야 됩니다. 또 주님 때문에 슬픔에 빠진 형제 자매를 함께 위로할 수 있어야 되고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하고 또 기꺼이 낮은 자리에서 굳은 일로 섬길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주 관심사여야 됩니다. 다 주님 때문에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도들은 매를 맞고 풀려나서도 기쁨으로 가득 차서 공회 앞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공회 앞을 떠난 그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42절 보시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이 곧바로 성전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는지, 아니면 매를 맞았으니까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을 갔든지, 아니면 집에 가서 쉬었다가 씻고 약 바르고 밥을 먹고 다음 날 성전으로 갔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들이 곧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다시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전하지 말라고 매를 맞았고 협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넉넉히 감수하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 어디로 가든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삶을 계속해서 살았습니다. 이들이 했던 두 가지 일은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은 교육이고 전도하는 것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침이 필요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선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고 싶은 열망이 있는데 이해가 안 돼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그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도 안 되는 때가 있고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때는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를 해야 됩니다. 이 가르침과 선포하는 일을 통해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이 죽을 영혼들이 가르침과 선포를 통해 살아나는 것을 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을 선포하고 영혼들을 양육하는 일에 게으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가장 큰 기쁨은 이 가르침과 선포를 통해서 또 설교와 양육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이 변하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즐거움이고 가장 목회자에게는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이 사도들도 선포하고 가르치는 두 가지를 위해서 아주 심플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전에 가서는 또 거리에서는 선포하는 일을 했고 또 회당이나 집에서는 또 가르치는 그 양육의 일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항상 가르쳤다 하는 것은 다른 곳으로는 갈 새가 없었다 하는 뜻입니다. 성전 아니면 집입니다. 저도 성전 아니면 집에 있습니다. 거의 누구를 만나러 가는 것 외에는 집 아니면 교회, 이것밖에 갈 데가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너무 여기저기를 다닌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장소를 다닌다는 것입니다.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이 신앙생활이 거듭되고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불필요한 부분들의 가지치기가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쓸데없이 허비하는 시간과 공간들을 다 추려내야 됩니다. 꼭 해야 하는 일 외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모든 삶의 시간들을 투자하고 헌신하는 삶이 가장 의미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는 잘 나가던 병원 자리를 포기하고 의료 선교사로 헌신해서 나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전공을 바꿔서 목사가 되기도 하고 또 선교사가 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는 자기가 알던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겼고 또 예수님을 위해 결혼도 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전공을 가지고서 주님을 섬기고 또 자기의 지식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 자기 기술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의 전공과 기술을 살리든지
아니면 전공과 기술을 포기하고 사역자가 되든지 그 모든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선택해야 되고 그분 때문에 우리의 삶의 길을 선택할 때 진정한 의미가 있고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주님 일만 합니까? 가정생활도 있고 내 시간도 있어야 하고 또 자식들도 있고 남편도 있는데 어떻게 교회 일만 합니까? 가정을 돌봐야 하고 가족들 끼니도 챙겨야 하고 가족끼리 여행하는 시간도 있어야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가 나의 삶이고 어디까지가 주님의 삶일까요? 내 생활도 있어야지요 라고 한다는 말은 주님을 위한 시간들은 의무감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형식적이고 율법적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어디까지가 나의 것이고 어디까지가 주님의 것입니까?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가정을 돌보는 이유도 주님을 위해서고 남편 자식 끼니 챙기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모든 시간, 물질,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주님을 위해 쓰라고 맡겨두신 것이기 때문에 다 주님을 위한 것이어야 마땅합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하면 우리 삶 전체가 기쁜 것입니다. 피곤하고 힘들 때, 아플 때, 지쳤을 때는 쉬어야 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 쉼을 가지는 것과 나도 이제 내 생활 좀 해야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일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 공간, 물질, 가족, 재물, 관계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에 사용될 때 진정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고 이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 없고 내가 가지고 누리는 그 행하는 것 때문에 주님을 아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거침없이 다 과감하게 잘라내야 하는 일들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 교회는 많습니다. 목회자도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을 목숨을 걸고 전하고 가르치는 교회는 적습니다. 그런 목회자도 찾아보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른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알 수 있는가? 이것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더 알고 알게 된 그분을 전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흥분하고 놀라고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감사할 때 핍박을 받아도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죽지 않고 더 주님을 위해 충성할 수 있을 때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부흥하지 않게 놔두시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 안에 불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쁨이 영원한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눈물 흘리고 감격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해서 주님을 사랑하고